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귀한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아멘.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밟으며 아주 아멘. 누구에게나 인생의 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대해 만영도 하게 하고 여유 있게도 하는 게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사고로 장애인이 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창가의 침대에 누워서 늘 친구들이 여자들과 떠들며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그는 친구들이 아내와 지나가는 것들을 보았고 얼마 후에는 자녀들과 함께 지나갔고 나중에는 손자들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후손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명성도 없었습니다. 낙심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면 천국에 대한 기대로 기뻤습니다. 그는 이 세상과 천국 양쪽에 많은 가족을 가졌습니다. 그는 영원한 부를 소유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진실로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눈꽃 뜰 새 없이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말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큰 호수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다른 하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항상 푸르고 청청해서 그 호수 안에는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는 염분이 높은 매우 짠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몸이 둥둥 뜨게 되어 익사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너무 물이 짜서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생물도 없습니다. 조개 같은 페류도 없습니다. 진흙 갯벌뿐입니다. 두 호수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두 호수의 근원은 같습니다. 북쪽 헬문선에서 눈이 녹아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갈릴리 호수는 계속하여 그 물을 요단강을 통하여 하루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사해는 그 물을 받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흘러보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염분이 높아져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하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줄 아는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베풀 줄 모르는 사해와 같은 죽은 바다, 베풀 줄 모르면 사해와 같은 죽은 바다처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베풀기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집 앞에 앉았는데 세 사람이 그의 집 앞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는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귀하게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그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 2명과 함께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나서 그에게 복을 베풀었습니다. 그 복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아내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라가 인간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있겠는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첫째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반드시 지키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유언으로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가 전도하는 것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가 불신자의 영혼이 애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에 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한상중에 오라고 손짓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유럽에 복음을 전파한 최초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유럽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리는 길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 다섯 번째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가장 큰 상급을 쌓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이 땅에 살면서 상급을 쌓고 하늘에 예금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영광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 여섯 번째로 지옥에 간 영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래서 그에게 예언합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내 혓바닥에 갖다 달라.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여기에는 구렁이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내 고향에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 죽은 나사로를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음부에서 울부짖는 부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모든 일에 형통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베푸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4년에는 우리 소망교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7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 커져서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